어두운 곳이에요. 이때까지 교회에서 사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전 좀 성향이 그런지 논란을 좀 피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알 건 알아야죠. 할 말은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논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 나가고 나면은 아마 2단, 3단 이야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1절부터 굉장한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보던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놀라운 말씀이죠. 순식간에 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커튼이 거치듯이 사라지고 새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우주를 갖다가 얼마나 광활하게 생각합니까? 이 땅도 얼마나 연구를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없애버리세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뒤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갑자기 바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옛날에 우리 이거 도박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바다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바다 이야기는요, 이 계시록이에요.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어디에 서서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그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요. 이 바다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록은 계시로 풀어야 되는 게요. 말씀으로 보면 이 바다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땅 속에 지금 지옥이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라집니다. 지옥이 사라지고요. 지옥은 불못으로 변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매 하면 하늘에 예루살렘 성을 다 지어 놓으셨다가 성전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말씀이 앞에 붙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새 하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하나님이 새 하늘에 계시면서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성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을 내려보내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새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조하고 너무 다르죠? 새 하늘도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엇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는 것은 남편 때문에 내려보낸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며 사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요. 지금 현재 구조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기도가요, 똑같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 예배를 드렸죠? 똑같은 구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왜 내려보내시냐? 이곳에 거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요, 나의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도요, 민족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각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 목베어 죽인 분들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그러면 휴거된 백성들은 그 천년 동안에 왕입니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은 왕인데 그 휴거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좋습니까? 왕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 기다리셨다가 순교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친히 그분을 뵙고 사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금융시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 은혜롭게 읽었지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될 분들은 행복하게 산다, 눈물 흘린다. 반대로 읽어보시면 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 눈에 눈물이 난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망이나 애통 이런 것들이 에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나라 가기 위해서 마음이 그곳에 뺏기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눈물 나요. 그분이 나라에 가고 싶어서.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만찬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곧 생명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잔을 주시면서요,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하셨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거는 혼인 언약 예물이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누군가 예수님과 결혼할 그의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아내들이 살 곳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류해서 두 번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는요, 창세기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요, 예수님의 아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여자를 만들어 그를 보필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우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제품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람이세요. 그분들이 사람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신 그분이요, 복제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 입은 자들 중에서 아내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아내로 하겠다는 거예요.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시작입니다. 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생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예요. 교회들이 그거 전혀 몰라요. 구원받는 것만 가리킵니다. 이것은 떡 먹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아내 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되기 위한 거는요, 자, 예수님만 믿는다고 아내 됩니까? 아니요. 아내와 구원받는 자는 달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는 어떤 자냐? 7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가 아내다?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긴 자, 곧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래서요, 예수님 따라 구원만 받는 것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이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이긴 자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만나기 3일 전에 뭐 했습니까? 옷을 빨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곧 내려가리니 너희는 너희 옷을 빨아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빨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굴 만나러 오신다? 옷을 빤 자를 만나세요.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올려가죠. 이제는 반대로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은 계시록 7장 반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 사건으로 그의 백성이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신부예요. 곧 휴거자 이꼴 신부입니다. 그럼 휴거자가 아닌 분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은 이제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가? 신부와 불못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그렇게 불못에 들어갈 자들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제가 왜 8절은 뒤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한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1장 너무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21장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신부에게 적용된다. 신부에게 적용됩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내가 신부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성 안에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그럼 이해했습니다. 자, 성전이 원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원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세요. 원래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장막 성전이 성경에 나오죠. 저도 어릴 때 장막 성전 짓는 그 장면을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무슨 해달 껍데기로 웃자고 저짜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너무 읽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읽다가 성경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 쓸데없는 이야기 적어놨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았더니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막 성전 짓는 이야기, 또 솔로몬 성전 짓는 이야기, 또 에스겔서의 에스겔 성전 짓는 이야기는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적어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 성전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네. 제가 하나님 오픈해 주시면 열게요. 장막 성전부터 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막 성전은 천국의 모형도가 아닙니다. 다들 천국 모형도로 착각을 해요. 천국에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성전은 어디의 모형도일까요? 천년왕국의 모형도예요. 천년왕국, 곧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다가 무엇을 감춰 놓느냐?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를,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혀 모르고 시험 들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다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눈물을 머금고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왜 눈물을 머금었느냐? 대학교만 합격시켜 주시면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읽기 싫은 성경을 매일 하루에 5장 10장씩 읽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던져버렸어요. 힘들어서. 성경을 부정한 게 아니고 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성경은 저에게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저녁에 잠깐 아내하고 산책을 하다가 그 말을 했는데, 여보, 내가 성경을 연구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 병을 고치다가 막혀가지고 성경은 사람 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서 사람 몸 알려고 공부하려고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시더라.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그 일들이 나중에 보면, 알고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을 신부 만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만들게 하시려고. 분하고 억울한 일 당하시는 일 있습니까? 힘든 일 당하시는 일 있습니까? 눈물 흘릴 때 있습니까? 병들어 고통 당하실 때 있습니까? 수도 없는 일들, 이 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 신부 만들려고요. 답을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제 아내 아프게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더니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고. 제가 불효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예수 모실 때까지 반성하고 살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신비로운 비밀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을 볼 때 누구를 기억하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 천국에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착각하지 마요. 해와 달이 없단 말이 없어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했지 없다고 말하지 안 했죠? 이거 쏙쏙 잘못하면 쏙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럼 비친다 안 비친다? 비친다. 비춰봐야 그거는 그냥 폼이다. 폼이란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 2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도 시간이 있다. 1년이 있다. 초막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1년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것이냐. 해와 달로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천국에 해가 있다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전 해 없다 생각, 저도 해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있는 걸로 보여요. 달도 있는 걸로 보여요. 쓸데없다 했지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자, 다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여기에서요 놀라운 비밀이 풀려요. 지금 여러분 태양 보이죠? 태양. 이 태양이 누구를 기억하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럼 이 해를 말씀하신 것은 또 비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하늘로부터 오게 하신 것이죠. 곧 하나님의 태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로 바꿉니까? 우상으로 바꿔요.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태양신이야. 뭐 여러분 다 보십시오. 전부 그리스 신하든 무슨 신하든요. 전부 모든 신화에 나오는 게 태양신이에요. 가장 사람이 많이 섬긴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 많이 섬긴 신이 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해나 달이 누가 근데 달이에요? 달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밑에 볼까요? 어린 양이 뭐가 됐다? 그 등이 되십니다. 달이 뭐예요? 햇빛으로 비춰진 등불이에요. 그냥 달은 그냥 있습니까? 해의 빛을 받아가 다시 반사입니까? 반사입니다. 달은 반사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사체다. 그리고 밤에 등은 언제 쓰입니까? 밤에 쓰입니다. 밤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빛이 되어 주신다. 해는 하늘에 있죠. 등은 우리와 함께 있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답이 탁탁 나오네.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빨리 읽어버리면 헷갈려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그려지죠. 그럼 하나님은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요. 안 오신다, 오신다 그래도 오십니다. 항상 내려오십니다. 왜? 아들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항상 내려오시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집은 하늘에 있어되 늘 내려오세요. 해가 내려오듯이. 누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참 너무나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게 모든 천국에도 무엇이 있다? 만국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70개 국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초막절 되면 소를 70마리 잡습니다. 각 나라를 하나를 국가로 잡아요. 지금 국가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는 국가가 70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70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만국 이야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곧 구원을 받고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산다. 만국이 흩어져 있다가 모인다. 각자 올 때도 있고 같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늘 얼굴 보며 살고 싶으세요? 가족이 되어 살고 싶습니까? 어쩌다 한 번 오고 싶으세요? 딱 이해가시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자,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뒤 밑에 말씀이 이제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는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었죠. 지금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죠.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열국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다른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들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뒤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어떤 자들이 못 들어온다고요? 속된 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밑에 적힌 이분들에 대해서 불못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열국 백성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자는 70개 국가에 속한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얘기해요. 빛이 없죠. 지금 아까 빛이 비친다고 말씀 나오죠. 뭐라 24절 뭐랍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밑에 27절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닌다. 빛에 다니지 못한다. 그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못 들어오느냐? 첫째는 속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요, 믿기만 하고 자기 삶은 어떻다? 속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주일날만 오신 거야. 예배 드리고 출석부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갈 거야. 가겠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다 속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은요, 마음속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분노하고 죄를 버리지 못했다. 마음속에 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만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던 자들, 이들이 거기 속하지만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나 예수 믿어. 입으로만 믿는 자들. 진짜 믿는다.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 올 때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거 진짜 사랑해요? 거짓 사랑해요?
거짓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 주실 때만 사랑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또 한 가지, 사랑에 관한 것도 있지만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다르게 전한다, 원하는 대로 바꿔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원하는 대로 바꿔 전하다가는요, 바로 이곳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납니다. 오늘 지금 바깥 어두운 곳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시간 나한테 까지만 하고 다음 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어렵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 자, 그러면 유대인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제 오늘 이제 도장 깨기 할 겁니다. 자, 유대인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 받을 자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단 되겠네. 원래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보면 구원 못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좀 살펴볼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 이야기, 마태복음의 백부장 이야기는 다른 곳의 백부장 이야기를 합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계속 구제하던 자예요. 억압하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군수가 억압을 했다, 오히려 도와주었다. 그 형태예요.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이분들이, 백부장이 보내신 분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의 말은, 기도는 들어줄만 합니다. 이분의 부탁은 들어줄만 합니다. 이분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푼지 모릅니다. 라고 그들이 증언을 해요. 그리고 백부장의 부탁을 그들이 들려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내 고쳐주세요. 내 아들, 딸 고쳐주세요입니까? 내 종의 중풍을 고쳐달랍니까? 놀라운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 취급했습니까? 가족 취급했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조차도 가족도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낮은 자예요. 그가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요, 예수님을 직접 뵙기가 그가 미안해서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알아요. 그리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잖아요. 유대인이 법이고 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따다다당 나타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근데요, 유대인의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님께 말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생각도 많고 낮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격하여 가려고 하세요. 내가 갈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으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는 그런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으리다. 예수님 이때 감격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대로 그 하인은 그 시에 나왔다고, 그 말씀하신 그 순간 나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삶 속에 그 영접한 증거가 있는 자, 그가 예수님의 바로 구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한다.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 삶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바뀐 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되 제사에 빠져 있고 예배에만 빠져 있고 삶의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구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에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간다고 적혀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좀 위로가 됩니다. 저 600만 학살당했을 때 기억나시죠? 홀로코스트 때. 그 600만 전부 다 지옥 갔다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핍박받고 지옥 가고 얼마나 하나님 잔인하세요. 근데 그들 중에 진짜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전도를 받을 환경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예수 옛자도 몰라. 평생
평생 살면서 구약은 보고 하나님은 믿어. 근데 누구를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어. 이런 분이 전부 다 지옥 간다면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옥이 아니지만 다른 곳이 있다면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성경은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다 바깥 어두운 데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도 포함됩니다. 지옥인지 바깥 어두운 곳인지,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두 곳으로 분류했었죠. 불목과 바깥 어두운 곳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의 이 말씀 속에는 지옥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는 죄를 회개한다고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바깥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요,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고 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혹시 너무너무 착하게 살던 분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있는 자, 정말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구제하고 하던 분들, 우리 다 지옥 갔다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가 뭐 이순신도 얘기하잖아,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이 얘기할 때 그런 분 어디 가셨나, 다 지옥 가셨나 할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따라, 사람이신 그분이 주신 그 선한 마음 따라 자기 악을 누르고 살았다면, 그분들 중에서는 만일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지옥 갑니다. 그 다라고 제가 꼭 단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분들 많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합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삶을 그리고 양심 따라 살려고 했던 분들, 하나님 보시고 다 지옥 보내셨을까? 저는 이 바깥 어두운 곳이란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를 잘못된 자라고 말해도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바깥 어두운 곳을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들감이 있음이라지 뜨거운 불에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자 말씀이 아니에요. 불에서 고민한단 말도 아니죠. 곧 부자가 간 곳이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 자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은. 하지만 그 뜨거운 불못에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는 지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지만 착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다 해보셨죠? 혹시 그곳에라도 갈 수만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 유대인들, 이분들 천국은 못 가지만 그분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의문들은,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 힘들던 짐들은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시죠? 물론 이동은 안 됩니다. 천주교가 잘못된 건 이동한다고 얘기해서 그래. 이동 없습니다. 이동 끝입니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불못에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부모 중에서도 너무너무 선하게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가 다 지옥 같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너무너무 선하게 살고 하늘을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삶 속에 내 인생보다 그분이 두려워 양심을 지키고 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살았다면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기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을 거예요. 증거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오늘 요한복음 5장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말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단정을 해버리면요 말씀 자체가 다 오류가 됩니다. 가령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 해서 고백에다가 구원의 포인트를 두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 안 믿으면 행위 구원론이라 얘기해요. 행위 구원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딱 단정시켜버리면 성경 전체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이 믿음이란 뜻 자체가 헬라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란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뜻은요 성실. 두 번째요 변함없는 충성이에요. 아까 지금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고 만국 백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분류될까요? 그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성실과 변함없는 충성을 하는 자들이 천국 가요.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변치 않아야 돼요. 믿음이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목베어 죽임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믿음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무엇이 더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소망이 믿음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요, 남편과 신부 사이에 있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만국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산 그의 아내 신부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 제가 영혼계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린 양의 옷에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이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곧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신부가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안 됐어. 어리석은 다처녀같이 쫓겨났어. 이분들은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다시 찾아야 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다른 신부가 말하잖아요. 다른 파는 자에게 가서 뭘 사라? 기름을 사라.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냐? 성령 아니에요. 이 기름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요, 어디서든 다쳐서 예수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망도 있어, 소망도.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요. 그래서 환난이 들어가서야 그 기름을 삽니다. 그 기름을 사고, 예수님이 너희 모르겠다 하셨죠. 왜? 네 신부가 아니니까요. 그지만 이들이 그 기름을 다 모았을 때요, 이제 다시 데려가세요. 이것을 두 번째 휴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환난 주신 이유는요, 죽이려고 주셨다, 신부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개개인적으로 다 환난들이 있습니다. 왜 환난 주셨다? 신부 만들려고. 기뻐하십시오. 고통을 기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신부 만들려고 주신 약이다. 기름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소망이 있던 자들을요, 소망의 백성을 사랑의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 다시 신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휴거가 3번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신부로 만들고, 소망의 백성을 신부로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요, 순교하심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들은 휴거될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못 가진 자는요, 사랑을 가질 때까지 환난에 들어가서 연단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그 순교하심으로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딱 계속 이해가시죠?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을 우리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신다, 하나님 하신 일 보고 하신다. 아까 계시록도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이라고 비유하시고 또 달로 비유하고 계세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반사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다. 어떤 일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이 말씀 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 다윗, 이사야, 예수님 모두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오늘 교회가요, 이론을 맞추려고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갖다가 보혈 피를 갖다가 상징한 제사 때문에 구약 백성 살았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적혀 있잖아요. 왜 성경을 부정합니까? 딴 성경으로. 아버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누가 살리셨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 살렸다? 하나님 살리셨다.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립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서 살리신 방법대로 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방법대로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림자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요,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정확한 뜻은요, 구약의 백성은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제 더 크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좀 달라졌냐? 뒤에 예수님 나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제 심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예수께 넘어갔다. 다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살리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늘을 공경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적혀있네요. 공경함으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려오십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어떤 지식입니까? 구원의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맞네. 예수님 말 들으면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좋네.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다 누구에게 넘어가셨다? 예수님께 넘어가셨다. 그리고 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우리 온 인류가 무덤 속에 있죠? 근데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어떤 자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납니까?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요,
듣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듣고서 삶이 바뀌는 거야. 진짜 믿는다는 거는. 진짜 믿으면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자, 남편과 그리고 그 바람 피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뭐 줘요? 자기 월급 봉투 줍니다. 바람 피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요, 꿀만 빨아먹어요. 그게 차이야. 그러므로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믿는다는 것은요, 믿게 되면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 변함없는 충성.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요, 믿지 않고 자기 행동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역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 안 바뀐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근데 그분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심판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 중엔 지옥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깥 어두운 곳에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은 예수께 달렸습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믿는다는 건 바뀌는 겁니다. 돌아봅시다.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데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용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요? 너희 속에 거하자면. 그러면 어떤 게 믿는 것이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요, 그 말씀이 우리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러므로 어떤 자가 구원받냐면 말씀이 속에 계시면서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구원자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틀렸고 저건 틀렸고 네가 2단 3단 다 필요 없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삶이 바뀌냐 마느냐, 이것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교회는 왔어, 예수한테는 안 와. 그 뜻이에요. 이분도 예수님께 모여있죠? 하지만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그러므로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있죠? 이 삶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말씀이 나의 삶의 1번이 되는 자, 이들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말씀을 다 외웠으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그것이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말을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유하시죠? 뭘 하십니까? 얘야 저기 가서 뭐 해오라 했는데 장남이 듣고 네 아빠 말을 잘 들었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막내 보고 야 가서 뭐 좀 해와라. 씨야요. 근데 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이거든. 그래서 아빠 말 따라서 일을 했죠? 누가 말을 듣는 거예요? 예, 들음은 행함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들음을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자예요. 하지만 거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그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면요, 우리가 의문식 가졌던 많은 것들이 좀 풀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읍시다. 그리고 말씀 따라 말씀이 우리 속에 주관자 되어 따라간 염두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원받지는 못하나 그들이 지옥이 아닌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귀한 때, 이 기회 때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이 있는 곳,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린 자 되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제 루터같이요 종교개혁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